민수기 3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의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르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르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이 들은 36장의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 어떤 스펙타클한 사건이나 또는 무언가 핵심적인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들로 끝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는 40장에서 끝나는데 그 40장의 맨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에 덮여서 그 영광 가운데 머무는 일종의 영화로 따지면은 클라이맥틱한 그러한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36장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같지도 않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이미 27장에 나왔던 이야기잖아. 한번 이미 다뤘던 이야기인데 이 36장에 또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구나. 왜 36장의 마지막, 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났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6장을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36장, 35장 바로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란 한 민족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사건입니다. 한 민족에게는 그 한 민족이 살고 있는 한반도나 또는 그 전에는 다른 땅도 있었지만 한반도의 땅이 생명이고 그들의 운명이고 삶의 전부입니다. 물론 이민 온 세대에 있어서는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같이 어울려 살면서 이 땅에서 살고 여기서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는 것도 그것 또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업이라는 것은 욕심을 내서가 아니라 이것은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는 당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욕심을 부려서 막 불려나가고
그걸 통해서 이윤을 막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다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자손들이 여기서 살고 여기에서 밭을 혹은 논을 혹은 과일 나무를 심고 그래서 거기서 애쓰며 수고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추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고 이웃들과 나눠 먹을 줄도 알고 자기의 자식들을 길러가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 기업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 기업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엄중한 죄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기업이 이만큼인데 이 기업을 허물어서 남의 기업을 함부로 빼앗거나 혹은 내 기업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참 엄중하게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빼앗아간 나봇의 포도원에 대하여 엄중하게 이세벨과 그 왕가에 심판하셨고 저주를 내리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 함부로 경계석을 옮겼느냐? 왜 권력을 가지고 빼앗았느냐? 왜 탈취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기업을 얻은 것이지만 이 기업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내 삶과 그리고 내 자손이 살아있는 동안에 물려받아서 쓰는 것이지만 원주인은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땅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미국 땅도 하나님 것입니다. 한국 땅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자손이 있는 동안 그것을 물려준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그 땅에서 우리가 생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딸 5명의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가 이 민수기를 마감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주제가 되었습니다. 딸 5명이 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기업이 흩어지는 것이나 또는 그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기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가서 모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오늘 이 36장에 해답을 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옳다.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라. 그랬더니 그 기업을 받은 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지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지파의 두령이 와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딸들이 우리 지파에 머물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그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이 그 딸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겠지만 우리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겠지만 그 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 지파의 이름으로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이 유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이 땅이 그 지파로 소속된다면 너무 하나님 정하신 경계나 또는 우리 지파에서 땅이 떨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지고 이 지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가져오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맞다, 틀리다, 그렇다, 아니다, 또 이렇게 해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법을 주겠다. 너희들은 므낫세 지파 요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러면 그 므낫세 지파에 가지고 있는 그 땅은 그대로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업이란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이 짧은 36장에 등장합니다. 이 딸들은 기업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받으려고 다가갔고 그들의 믿음을 행사했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것에 대하여서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행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하여야 됩니다. 구하는 기도가 기도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가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구하라 하잖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달라고 구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라. 악에게 빠지지 않고 악한 자의 손에 넘어지지 않게 이 어둠의 영과 사탄과 그리고 이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구해라.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해라. 용서를 해주지만 그러나 제가 용서할 힘이 없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주님 용서할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환경이 너무 어렵고 제가 지금 가는 길이 너무 답답하고 빡빡하고 앞길이 안 보이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시든지 천사를 보내시든지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든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든지 무슨 일하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나로 하여금 뚫고 나갈 힘과 용기를 주시든지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구하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약속에 의지하여 구하고 부탁드리고 요청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로보알의 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꽉 붙잡고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 기업의 이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업을 붙잡고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상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만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실제요, 삶이요,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나타나는 내 삶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업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샘플을 오늘 민수기에서 턱 하고 던져줍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을 봐라. 이 여인들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앞에 왔다. 모세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광야에 40년 동안 그 아비는 죽었고 그 아비의 세대가 다 죽었고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간구하는 자들의 요청한 말을 들어주셨구나. 이 여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되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구나. 그들에게 레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삶에 뿌듯한 마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주님께서 저 나라에서, 다가올 미래의 나라에서 주실 기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업은 소중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들, 내가 땀 흘리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역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너무 소중해서 이걸 가지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냐를 늘 구하고 생각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가 뭐고 하나님 나라가 뭐며,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며 하나님의 뜻이 뭐며, 또 내가 만나는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다 이 땅에서의 기업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원주인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있는 이것은 부분적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은 영원합니다. 멋진 기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놀라운 기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후사라. 후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입니다. 원래는 아들의 것이었는데 그 아들의 것을 우리들에게도 나눠주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기업으로 받고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소유는 그 기업.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주님도 우리를 소유하시되 우리는 또한 그 기업을 소유하여서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특별히 계시록과 히브리서는 이 미래의 기업에 대하여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망은 미래에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현실에도 주님 앞에 부하면서 미래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오늘에도 집중하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않냐고 미래에 주실 영원한 기업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 상속받을 것이 뭘까? 나는 무엇을 상속받을까? 내가 받을 기업은 어떤 것일까? 기대하시고 그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